시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특별히 독감이 만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마지막 사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복음서에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축복된 결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증거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니고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간을 통해서 교회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 역사, 우리가 역사 그러면은 그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라는 거를 좀 이렇게 그 단어를 나눠본다면 his story,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면 그 역사 공부는 다 헛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이 일곱 교회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교회들이고, 또 현재도 이런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교회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4대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라는 교회는 붉은 자들이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자, 결국은 이 교회는 주후, 그러니까 서기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고, 극심한 그러한 그 핍박을 받고 엄청난 순교를 받았던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스페인에 종교재판소가 등장해서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참 그들을 다 붙잡아가는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있었고, 또 유럽에 그 위그노 대학살과 성 바돌로메 날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팍스라는 사람이 쓴 그 순교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참 로마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개신교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부터 1500년 사이 1000년 동안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수가 한 6천만이 되고, 바로 교회의 역사는 바로 피의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편할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축복된 위치에서 주님을 잘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사실 이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을 했는데 로마의 황제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박해해도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가 결국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참 허망된 꿈을 가지고 바벨론 종교와 이 기독교를 잘 접목시켜서 혼합시켜서 결국은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가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는 참으로 지혜로 들어가고 밖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정말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하는 이러한 것이고, 마치 참 사람의 그 폐가 참 일부분만 살아서 간신히 호흡만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사바나 로라라든가 또는 그 위클리프라든가 존 후수 같은 참 위대한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참 암흑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암흑시대에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암흑시대의 절정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이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참 소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제하고서는 참 겉으로 나타난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주님께서는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5절을 잠깐 같이 보시죠.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바로 환난 중간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19장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직전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대 교회도 바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일부 사람들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요즘도 이러한 유형의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군데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과 더불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 같이 24장 44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도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그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베레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그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핍박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위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여기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한 날입니다.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라는 것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평안하다는 것은 바로 전쟁이 없어진 것이고 안전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이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받으면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다니엘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참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항상 향하고 아침마다 3번씩 정말 그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만에 해방되겠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그런 깨달을 수 있었고, 기도로 준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70일에 관한 비밀, 결국은 그러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정확한 징조와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직 먼 훗날이기 때문에 인봉하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인이 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은 항상 향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항상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주님 없이도 지금 잘 사시는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과연 그때도 내가 안전할 것인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육신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기셨으며, 그 다음에 미가서 7장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노인이 움직이면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움직이면 죄를 짓는다. 이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방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표적으로 위클리프라든가 존 후스라든가 사바나롤라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고 죽임을 당했던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행한 의로운 행실은 바로 세마포처럼 돼서 참 거룩함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상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당신의 모든 이 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런 참 너무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냐? 참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3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여기 이기는 자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이렇게 로마 교회가 프로테스탄트들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 중에 여러 그 지하로 들어간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라비안족도, 모라비안 신도들도 그 중에 하나죠. 그 모라비안 그 무리들이 결국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중에서 재침례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침례파라는 건 아나바프티스트다. 이건 뭔가 하면은 로마 교회가 325년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통합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들을 8일 만에 교회로 데려와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교인으로 입적을 시키고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장성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에 감사하여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이런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서 발각되면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침례파들입니다. 그 외에 왈덴시안도 있고 불가리안도 있고 폴리시안도 있고 알비게냐, 이거는 특별한 그 로마 교회에서 나와서 지하에 숨어있던 지하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다른 명칭들이 바로 교회사의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임금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셨는데, 책망하셨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라 했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은 집행이 안 됐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는 결국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육신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의 문들을 이긴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탄이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무슨 일을 많이 해야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생 병상에 누우실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할 때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게 되면은 참 많은 설교자들보다도 오히려 평생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많은 종들을 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때 되면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이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게 되게 되면은 3장 6절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귀라는 것이 들을 귀죠.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참 이렇게 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그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나는 참 입술이 부정하다 그럴 때 그 스랍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어 모든 부정함을 제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내긴 보냈는데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유대지방을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눈이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참 사도들까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갈 때 참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찾는 그 바디메오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를 물리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음성 속에 간절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돌이켜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할지. 사람들 생각에는 그가 동냥하려고 주님을 찾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를 말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을 떼어가지고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던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니까 모든 채소와 과일, 나무와 짐승들까지도 물고기까지도 공중의 새도 그냥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친히 만드셨지만은 말씀하시면 생겨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감긴 눈을 못 뜨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디메오는 그 영적인 눈이 떼어있지만 육신의 눈이 멀어져서 그것을 열어줬을 때 곧바로 주님을 따랐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 앞에 간청함으로 나는 지금 눈이 멀었나이다. 나는 지금 귀가 멀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축복된 사람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소경인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육신이 죽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생명의 주를 영접하기를 원하노니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참 옛날 4대 교회 시대에 있던 많은 소수의 무리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교황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역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귀가 열리시고 눈이 열리심으로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만을 소망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대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핍박받았던 우리 참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 삼고 이 세상의 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을 사랑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님밖에 위로할 분이 없다는 이 신앙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소망과 능력을 줄 수가 없음을 알고 이 시간에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 시간에 구원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